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이 마지막 만찬이라 그럴 때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흥을 돋구는 풍악과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이라 그럴 때는 최고의 즐거운 파티를 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모든 재력을, 모든 음식, 그리고 최대한 부를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불러서 마지막 만찬 파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성찬으로 하셨습니다. 어떤 즐거운 파티가 아니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함께 흥을 돋구는 파티가 아니라 성찬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가장 핵심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 이 성찬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사랑이라.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생명의 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새로 맺어지는 언약이다. 세상의 법도 아니고 사람의 인륜과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로 맺어지는 언약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피조물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말씀으로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각적인, 그리고 여기에 실제 참여하는, 내가 성찬의 주인공이다. 너가 바로 이 성찬의 마지막 망찬의 주역이다. 이 성찬에 네가 없으면 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천하 모든 사람이 성찬 참석할지라도 너가 그 성찬에 없으면 너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음모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셨고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뭘 말씀합니까? 인류를 구원할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됐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새 언약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건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 아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 보좌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되게 영적이고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좌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단순히 과거를 희생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기념해라.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심장이 계속 뛰지 않으면 이 피가 온 몸에 흐를 수가 없어요. 피가 흘러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피가 흐르려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은 뭡니까?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공급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심장이 약하면 피가 머리 발끝까지 전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곰팡이가 실어서 썩어가요. 생명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채찍과 못에 찢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몸이 찢기고 못에 찢기셔야만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그 형별과 그 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채찍에 맞고 못에 찔기까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저주와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셨다. 예수님의 몸을 나를 위하여. (1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곧 닥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기는 그 상황이 다가옴을 보시면서 감사했다니까요. 내 몸이 찢기고 상하는 것이 나의 고통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감사했다는 사실. 선찬식의 기원이 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새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기고 상하는 그 선택은 고행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어떤 봉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육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 부모님의 은혜 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죽은 나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저주 재앙이에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이죠?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라, 실제.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이론으로 말합니다. 성찬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념하라, 실제. 이 성찬이 나의 것이다. 내가 이 성찬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성찬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성찬은 곧 나의 것이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이 내 몸에 양분이 되듯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양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이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한 몸 사상이 뭡니까?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통해서 뭐합니까? 연합된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섞여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에요. 연합된 한 개체예요. 따로 인격이 됐던 자가 한 인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 따로가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요 한 영적인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십니다. 새로 세운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 뭘 말합니까?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갈 때에는 반드시 피의 제물을 들고 가야만 그 죄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저주 재앙을 통과하는 길이 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됐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죄를 통과하고 저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른 거치장스럽고 다른 제도가 필요가 없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만인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만인 선지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습관, 죄의 모습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란 말은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는 신분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고 주어지는 명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불신앙 죄에 매여 있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언약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20절 중반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은 피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피는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는 곧 생명이라. 너희는 모든 것을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세울 때 피의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은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피 외에는 다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은 모든 죄인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뭐가 있느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죄 사함의 능력,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혈을 쏟아 나와 영원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피로. 그래서 혈서를 쓴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피의 흔적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로 세워진 언약의 영적인 의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를 뭐예요?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었다. 이 피를 부음으로 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붓는다는 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쏟는 제사 의식이었어요. 번제물을 드릴 때 모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받아서 별도로 그 제물에 부었다니까요. 피를 부었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씻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철저한 나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부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나의 메마른 영혼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어졌다면은 신약에서는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졌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피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도가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라. 각인해라 이 말이에요. 각인시켜라. 기념하라 이 말은 서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뭐지요? 당신 절대 잊지 말 것. 생일, 결혼식. 이건 절대로 잊지 말. 서로 잊지 말 거를 약속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이건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각인시키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끝이야. 다 용서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앞에 사단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면은 영원한 천국에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공포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념하라.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체험하는 것까지도 말씀합니다. 기념하라. 이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다. 현재의 것으로 너희들이 체험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성찬은요, 그 성찬 자체가 복음이고요.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해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몸을 체험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잔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 모든 구약 성경,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잔과 빵으로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내 삶 속에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못과 창에 찢기신 그 살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과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무나 그냥 참여하니까 학습 주고 세례 베풀고 세례 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거듭나고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성찬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거룩한 기다림이,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찬은 감사 애식이다 이 말이에요. 성찬은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감격, 감사의 애식이에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새 언약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어떤 문제도 넘어가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새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